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딸들이 났다는데, 여기서 딸들이 났다 이 말은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석을 보니까 딸들이 났다 이 말은 이 딸들로 인하여 보면 이 딸들로 인하여 인류의 어떤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 한 단어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딸들이 나니라 이 말이 그냥 숫자적으로 많이 났다 이 말이 아니고 이 태어나는 딸들로 인하여 인류의 어떤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말인데 이 무슨 이게 위기를 도래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통적인 주석이고 아무리 봐도 이 주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셋세계예요. 가인의 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경건한 세대를 세웁니다. 경건한 세대. 이 경건한 세대를 통해서 타락한 저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때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뜻은,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어도 이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셋을 주어서 이 셋 계열을 통해서 결국 가인의 그 자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세대가 셋으로부터 어디까지? 노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경건한 세대가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노아 때 와서는 이 경건한 자손들이 셋속을 막아낼 수 없는 믿음의 그게 돼버린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믿음이 점점 잃어버리다가 노아 때가 됐을 때는 그 셋속의 물결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경건이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치장을 안 한다. 치장을. 그런데 셋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온갖 치장을 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몸을 아름답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매력적인 그게 진짜 매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영혼에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귀하고, 여러분 그 모습은 좀 그래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시집가고 장가갈 때 정말 믿음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음이 1순위였어요. 믿음이 1순위. 지금은요 믿음이 공지입니다. 믿음이 공지. 다 얼굴 따지고 여러분 스펙 따지고 직장 따지고, 그게 시집 장가를 못 가. 하도 따지니까. 여러분 온전히 갖춰진 사람이 어디 있어? 젊은 청년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돈도 있고 지식도 직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이게 빠지고 이게 있으면 이거 빠지고, 하나님이 골고루죠. 골고루. 여러분 요거 있는 사람은 요거 안 주고 요거 있는 사람은 요거 안 주고, 그래 공평하지. 그럼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지고, 그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배우자가 없어요.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쁘고요, 하나 나쁘면 하나 좋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는 어디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육적인 아름다움, 육신적인 것을 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냐? 이게 세속화죠. 이게 타락 세속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속화 돼버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둠을 밝힐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소금이 많은 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맛,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금처럼 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세상에 빛의 역할로 세웠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암흑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갔느냐 하면 여기 보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거요 가인의 계열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인의 계열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 보고? 여러분 경건한 자손들이 타락해서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하겠죠. 천만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경건을 유지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분이 성시호 본보다 보니까 교회들 돌아보니까 80%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없더라. 보세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욕하는데 자기들은, 여러분 욕하는 줄도 몰라. 어디에 자기들이 그만 탐욕에만 빠져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인데 자기들은 몰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교회가 그래 되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나 보고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 하는데, 교회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교회 밖에 있는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되냐? 그래도 우리는 문제 없어. 너 신앙생활 문제 없다. 내 사는 거 문제 없다. 이만큼 소경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지어서 한탄하셨다. 7절에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 길에 버리고 밟힌다. 거기 하나님께서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음식은요, 음식이 맛을 잃으면, 음식이 맛을 잃으면 사람은 못 먹어도 어디는 써요? 거름에라도 씁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아무짝에도 못 쓴대요. 거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버리는 그냥 길가에 벌려서.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못 쓴다네. 그러니까 뭐 하겠다? 아무짝에도 쓸매기 때문에 뭐 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보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썰어버리겠다.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는 싫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나와 분리해서 죄를 몰아내야 돼요. 죄를 분리시키자고 내가 그 죄를 품으면 그 죄 때문에 나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은 성도들이 계속 뭐라냐?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불벌벌 보내가 17,000명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금송아지 사건 만드는데 그 주동자 3,000명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어린 아이도 어떤 우상의 모양이나 사람들도 어린 아이로부터 절대로 살려줘 다 죽여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이 타락할까 싶었어. 그만큼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때 모든 세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때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좀 덜 사랑하고 신약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지만 죄 짓는 우리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왜?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 인생에 문제 없을 거다, 그거는 완전히 소경이고 완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구약에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징계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뭐 해버려요? 땅에 입을 벌려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아멘.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왜?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죄를 싫어해요. 죄 짓는 걸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 죄를 용납하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파멸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요, 회개하더라도 어떤 것은요, 죄의 값은 내가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되어도 죄값은 모든 죄마다 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왜?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값을 다 갚으려고 해서 난 벌써 지옥 가고 완전히 인생 다 파멸돼야 돼. 내 자신을 보면. 그런데 어떤데 너무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죄사까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죄는 반드시 짚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어느 죄를 하나님이 딱 죄값을 지불하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죠. 다 노아 빼고는 셋의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망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셋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삼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자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악하잖아요. 죄는 악이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는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 그리고 그 성막들의 동문으로, 그래서 동쪽 산으로 이래 떠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올 때도 딱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보세요. 영원히 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지.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이 육신이 됨이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리석게 보는 거죠. 수더분한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하는 게 어리석게 보여. 어떤 게? 바르고 뽑고 찢고 해서 매력적이, 예.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섹시한,
그게 여러분 섹시한 걸 좋아하는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육적인. 그래 되면 분별 완전히.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남자들은 섹시한 여자 보면 그냥 침 질질 흘리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여자들은 똑같이 옷 탁 달라붙는 거 해가지고, 예. 그래 입고 돌아다닌다 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올 기간이 120년.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노아가 배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 무슨.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안 믿는 아가씨들, 매력적인 아가씨들, 여러분 그 자기 눈에 들어온 대로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어떤데요? 용사라. 용사. 훌륭한 사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자식을, 그래 훌륭한 자식을 놓으니까 그들은, 야, 내가 얼마나 지혜로다. 뭐, 여러분 참 잘했다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 여러분 그 자신과 그 자식들이, 그 용사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홍수로 심판받았어. 다 심판받았어. 용서만 못하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보면 물로 다 망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만 만약 결국 망할 텐데. 결국 망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용서만 못하고 명성을 얻었으면 뭐예요? 홍수로 다 망하는데 누구만 남고? 노아 가족만. 그래도 우리는 이랍니다. 시대가 그러면 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러면 노아는 저 보세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노아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다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것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천지로 꽉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 노아는 어떻게 완전한 자로 쓸 수 있었느냐? 노아는. 근데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이게 여러분 노아 힘으로 된 거예요. 이게 노아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해줘. 그러면 노아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러면 여러분 노아를 살릴 이유가 없죠. 노아가 가만히 그냥 은혜를 부어서 노아를 이렇게 딱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왜 살리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노아는 여러분 은혜를 얻었는데 노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죠. 그렇게 타락하는 세대를 보고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은혜를 부어달라고 집중적으로.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을 타락하는 걸 보고 그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가운데 찾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타락한 중에 의인으로 쓸 수 있다. 안 된다. 여러분 은혜를 안 구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안 찾고 은혜를 안 구하니까 안 되지. 노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악하고 타락해서 전부 다 마음의 계획이 악한데 그 가운데서도 어렵게 살았는데 왜 오늘 이 시대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은혜를 안 구하니까. 은혜를 안 구하니까. 구했는데요. 구했는데요. 전심으로.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 한 발은 세상의 뜻 걸치고 한 발은 교회 뜻 걸치고 여러분 세상이 필 때는 세상으로 쑥 갔다가 교회가 필 때는 은혜 구하려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교회 와서 은혜 달라 했다가 요 그러저는 또 세상 갔다가 이렇게 했다. 그 가래 찢어지지. 자 보세요. 모세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 재료, 모양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본 구절이에요? 이게 많이 익숙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동행했던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보고 8식구인데 방주가 길이가 130m야. 방주 길이가 130m, 넓이가 50m, 높이가 13m. 그거 그때 여러분 지금처럼 전기톱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하나 잘라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겠어요? 돌도끼 가지고. 그거 하라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죽으라세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8식구 있는 가정에 이 배 만들어라 하면 뭘 하겠어요? 8식구 있는 가정에 여러분 오늘 이것처럼 그런 배 산에서 그런 배 만들어라 하면 뭐래요? 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한마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마다 어찌하여 하는데 노아가 어찌하여 그래요? 한마디도 없어요. 시견 들어주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니까. 왜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여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게 여러분 불신의 열매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나? 노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사냐?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살았고 한 줌 먹고 죽으려는 그 선지자가 내놓으라니까 그걸 내줘. 누가 그렇게 사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서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가인의 세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타락한 저 세대를 말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세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한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가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말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때까지 이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제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다루다가 정 안 되면 그때는 버리셔요. 버린다 말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 그게 광야 1세대입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에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마지막 이스라엘에 주는 기회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가 마지막 기회이듯이, 그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보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여러분 부자가 타국에 갈 때에 그 자기 땅을, 포도원 자기 땅을 소작농들에게 준 거예요. 소작농들에게.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그 농사철이 되어서 거둘 때에 종을 보냅니다. 그 거둔 거 세금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주고 종들을 패고 여러분 매지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 두 번째 종을 보내도 똑같이 세금 안 주고, 여러분 당연히 드려야 될, 그들이 여러분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주인에게 주는 거. 예. 옛날에 옛날 우리도 나무 논 빌리면, 예, 그때는 요즘에 얼마나 줘요? 예? 한 마지에 얼마나 줘요? 그때는 10가마니 나오면 4가마니 정도를 줘야 돼. 요즘 그걸 안 줘. 요즘에는 1가마니 주고. 그런데 종들을 보내니까 안 줘요. 패고 핍하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안 되니까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뭐라 하느냐? 저거 상속자다. 저거 죽여버리면 이 땅이 우리 거 된다. 그래서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빼앗아서 뭘 할 자들에게, 세금을 잘 바칠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에 준 유업을 싹 거두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딱 줬다.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그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이 그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버림받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징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시대든지 말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일제 신자 참배에 다, 일제 신자 참배 다 절할 때 손양훈 목사님, 주계철 목사님, 그렇죠? 이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누가 그럴 때 안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다 믿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은 그래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기가 성경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게 올바른 자세지.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해? 그러면 노아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간교한 거짓 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구하면 돼요. 간절하게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 나셔요. 그렇게 전심으로 한번 해봐야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 그게 해보지도 안 하고 누가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보도 안 하고. 전심으로 해봤어요? 전심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방법을 안 주는가? 방법 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장에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그 백성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까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삶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요,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갈망 안 하니까 관계 안에서도 다루심이에요. 많은 부분에, 대부분, 어쩌면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돌면서 그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심. 그들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원해. 다루시는 거죠. 예. 이게 안 다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다뤄요. 그래서 다루다가 더 안 되겠다 싶으면 버려요. 근데 제일 비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다. 신앙 똑바로 안 되면 여러분 고생이 만박해집니다. 하나님이 물러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에게 여러분 종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 절대. 여러분 자녀들이 종이 되고 사는 걸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그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가서 여러분 종이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러다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 뻔한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천배만배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고 망하는 길로 갈 때 가만 내버려 두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쓰서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의지가 있으면 다 됩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구하니까 못하는 거죠. 안 구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하느냐? 안 구하니까. 구하면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했잖아요. 찾아라 찾아지거든. 근데 안 구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랑에 빠져서. 세상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커피 마시는 게 더 좋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좋고 편안한 게 더 좋고 하나님 뒷전이죠. 그래 되면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어서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 믿음 떠나 사는 것이 과연 편안할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다 했는데, 참된 믿음으로 도는 가는 길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조금 힘들어도 믿음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평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가면요, 내 무거운 짐 내가 다 져야 돼. 일평생. 그래 죄짐 지고 죄 가운데 살다 그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나는 반드시 다룰 거야. 나는 반드시 친밀한 교제를 이끌 거야. 난 다룰 거야. 난 너희들 반드시 다룰 거야. 말 안 들으면 징계 내릴 거고,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질병으로 때릴 거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가 7배를 더 너희 징계를 내릴 거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7배의 징계를 또 줄 거야. 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로 인하여 무너져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니까 다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 외치는 소리라면, 나는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절대로 헛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 쓰면 저와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 다루심이 계속됩니다. 하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해결한다고요. 해결해 보세요. 또 옵니다. 그거 해결하면 또 옵니다. 말 때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안 물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분 다루심을 받다가, 징계받다가 다루심 받다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모세도 그게, 여러분 40년 동안 참았던 모세가 왜 머리반물에서 명하여 물내라 했는데 왜 때려버렸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지냈는데 광야 1세대가 그래서 망했는데, 광야 2세대가 또 그렇게 광야 1세대처럼 똑같이 여러분 반응하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희들 맞아. 너희 1세대가 40년 동안 돌다가 다 망했는데 너희들까지 또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너희들까지 또. 그래서 모세가 때려버린 거예요. 예.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태양을 움직일 수 있고요, 저 태양을 멈출 수 있고요, 달을 멈출 수 있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홍해를 열 수 있고, 요단강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십니다. 반드시. 다루어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가 와요. 그래서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달픔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호세아 5장에 그들이 고난 중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기다리리라.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남쪽 북쪽 나라를 찢어놓은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찢어 고통을 준 거죠. 왜?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떠난 죄를 깨닫고 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기다리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